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퀴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몇 권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예,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전체가 66권입니다. 39, 27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를 냈으니까 이번에 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장하고 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우리 장하고 절. 성경 전체는 우리 몇 장일까요? 우리 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나눠주신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셨죠? 구약은 926장입니다. 또 신약은 260장입니다. 구약이 압도적으로 많죠? 한 3배 정도 많죠? 전체가 1189장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을 봤으면 또 절을 봐야 되겠죠? 몇 절일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이것도 우리 임 목사님 나눠주셨는데, 구약이 요거는 좀 숫자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절은 있음 없음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구약은 23,145절, 또 신약은 7,957절. 이것도 뭐 구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체가 31,102절입니다. 31,102절. 많죠? 성경이 모두 몇 장이냐? 모두 몇 절이냐? 우리 임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만 모르셔도 됩니다. 듣고 이렇게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저도 못 외우는데 이걸 뭐 외우시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 누군가가 성경이 모두 몇 장입니까? 몇 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냥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장절 중에서 그러면 하나만 골라봐라. 그냥 아무거나 막 고르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절,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절, 성경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절, 그걸 한번 말해봐라.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어떤 절일까요? 우리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그 말씀,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한 절로 나타나면 바로 이거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습니다. 저도 이걸 개역개정으로는 잘 외우는데 이게 세번역으로 하니까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정도는 그래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죠.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 이 중요한 말씀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일까요? 하필. 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어야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며요. 이게 가장 대표가 되는 주제를 말씀하는 거라며요. 성경 1189장, 그 다음에 31,102절, 이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 전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맨 앞부분에 나타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게, 기록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구약을 기록하다가 구약에서 기록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좋다고요. 최소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구약이 다 지나가도록 23,145개의 절이 다 지나가도록, 그리고 신약이 시작이 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지나가도록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그것도 3장에 들어와서
왜 이제서야 나올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왜 이제서 나올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워라. 밑줄 쫙.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우리의 배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절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경, 우리의 그 삶하고 우리의 그 배경, 우리 상황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앞쪽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건 배경이 나옵니다. 자, 무슨 사건입니까? 어느 날 밤이었죠? 어느 날 밤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복음 3장을 시작하는 그 부분을 보면 갑자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파예요. 그것도 아주 높은 지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들어보셨죠?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에서 70명 정도밖에 모이는, 7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최고위, 거기에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서열 70위 안에 드는 그러한 아주 고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그 사람. 요한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무게에 있는 인물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내세워요. 어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들어서 와, 그런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 이 요한복음 3장의 분위기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딱 내세워가지고 분위기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말을 꺼내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주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주도해서 이끌 것 같은데 말을 빙빙 돌리면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말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지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어떨까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나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 드라마를 보면 장면을 이런 식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나와요. 자, 니고데모가 꽉 이렇게 앞에 딱 주인공처럼 나와 있다가 갑자기 뒤쪽으로, 뒷배경 쪽으로 이렇게 싹 이동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누구를 딱 내세웁니까? 예수님을 전면에 딱 내세우면서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이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조용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대화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세요. 거침없이 얘기를 하세요.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그냥 자기가 왜 왔는지 이런 질문도 못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뭐를 궁금해 하는지 다 아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대답을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니고데모가 당황을 해요. 그래도 니고데모도 꽤, 그 학자인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니고데모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구리뱀 사건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바람에 이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 물려요. 불뱀을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구리뱀을 듭니다. 그리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마치 이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니고데모도 우리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임 목사님 누가복음 18장 설교 말씀 나눠주셨는데,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첫 마디가,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묻잖아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니고데모도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 성경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한 절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앞에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좀 자세하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먼저 16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답니까? 하나님께서 왜 외아들을 주셨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외아들을 주셨다. 자,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처럼 무슨 뜻입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나 많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분량을 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셔서 감이 오시죠? 아, 이거는 제가 원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아마 이거는 아가페를 말하는 걸 거다. 맞습니다. 이 아가페에서 파생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무슨 뜻인가요?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 또 무한한 애정,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 성경이 능통한 이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렇게 믿었고, 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냥 조상 때부터 그렇게 믿어왔어요. 2000년 동안이나 우리 구약 시절 동안에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이 세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 포함해서 그리스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야만인들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개인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 사람들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자기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유대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세상은 어떤 뜻인가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집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사랑하신다. 자, 그런데 동시에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개개인들,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저 여러분들 집단적으로 어떤 집단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을 사랑하신다. 이거를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개개인들을 사랑하시는데 마치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냥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랑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그건 뭡니까? 나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졌다는 거죠. 죄를 지는 바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적으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니까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간단 명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간단 명료.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봐.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무슨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구약이 몇 장이지? 신약이 몇 절이지? 전체 몇 장 몇 절이지?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합격, 모르면 불합격 아니에요. 뭐 수행을 열심히 하면 가능하고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 구약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세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니고데모, 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해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다. 거기서 끝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의 근원으로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왜 이러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이 자체를 아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보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가 보네. 무덤덤하게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감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동이, 이 감격과 이 감동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저 여러분들 받은 그 사랑을, 그 감격과 감동을 그대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말로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기쁘게 축하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 유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형벌을 주고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거, 우리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멸망하는 거, 이걸 바라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은 미워해야 되겠죠. 그런데 개개인들의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눈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래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중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어때요?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라보면 다른 사람, 저거 부족하네, 저거 문제네, 저거 잘못했네.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너무 잘 돼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요, 또 실제로 그 비난, 그 비판, 정죄하는 거 보면은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 정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 그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거,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시죠? 어떤 부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또 우리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니고데모 바리새파지만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포기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도하다 보면 저도 좀 왕년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도 왕년에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저분은 의인이다. 저분은 참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분이다. 또 어떤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악인 같아, 죄인 같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선하죠.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들 선하십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죄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의 본질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걸 정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듣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 생뚱맞은 질문을 그렇게 하세요? 뭐 믿는다면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안 해요. 믿는다.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믿는다. 목적어가 빠졌죠? 뭘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믿는다. 뭘이 지금 빠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어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주신다? 이거를 믿는다? 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됐습니다. 천국 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돌려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돌려놓고 보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는 뭐 다 해결이 됐으니까, 다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맞아요? 맞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맞는 말 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틀렸죠? 맞는 말 아닙니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자, 그럼 뭐냐고요? 오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임 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러분들께서 이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때 우리 임 전사님께서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아주 말씀을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또 이렇게 잘못 말씀드렸다면 우리 임 전사님 저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그다음에 뭐 현대인의 성경, 또 뭐 있죠? 공동 번역 다 찾아봤는데 이 부분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좀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분 위에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해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뭐 예수님을 믿는 거나 예수님 안에서 믿는 거나 이거 무슨 차이냐? 자,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십자가 이꼴 구원, 이신칭의 구원으로만, 아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강조하고 보니까, 이것만 강조하고 보니까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지하면서 이게 구원파처럼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원파의 그 교리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 배운 그 교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물론 다르죠. 어떻게 정통 우리 교리하고 구원파의 교리하고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혼돈할 정도로, 와 똑같네 생각할 정도로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 이거하고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른가?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은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 어떤 건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시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무슨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 그 계획, 그거를 아시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 여러분들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 거기까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내는 거기까지, 이게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파 중에서도 유대 최고위층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헛발질만 합니다. 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냥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칭찬해 주지는 못하실 망정 마치 핀잔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이다. 그게 십자가. 더 이상 유대인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니고데모가 그 부자 청년처럼 실망하고 떠났다, 이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그날 밤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나와요. 다른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을 감싸는 말을 한번 해줘요.
그 니고데모가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도 그러면 그 다른 그 바리새파 사람이 너도 예수 편이냐? 막 이제 이렇게 막 그냥 그 욕을 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실망하고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지지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를 비난하겠지? 바리새파에서 파문되고 쫓겨날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최고 자리, 그 공의에서 그 지도자의 위치를 잃을 수도 있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따르자니 현실에서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잃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런 거 모른 척하고 그냥 현실을 따라서 순응하자니 이거는 양심에 찔립니다. 니고데모가 나름 고민을 계속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갈등을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예수님을 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에이, 용기도 없는 사람, 겁쟁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게,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삶이 좀 니고데모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 양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그 사이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 말을 위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두고 어정쩡하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믿으니까 천당 갈 거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하고 속이면서 살았던 거 아닌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너무 잃어버릴 게 많거든.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많거든. 니고데모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마치 니고데모를 보듯이 이 겁쟁이, 이 용기 없는 놈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잘해서요? 완벽해서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렇게 결정한다면, 이거를 선택한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 많으시잖아요.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이거 기도 제목,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